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정말 힘을 주는 찬양.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전주부터 막 뜨거워졌어요. 막 전주 막 나오면서부터. 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은혜로 채워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셨기에 또 한 주간의 삶을 잘 마치고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인사를 해야 되겠죠? 자, 가슴에서 하트를 꺼내주시고요.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저와 인사하고 같이 인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인사할 텐데요. 우리 1부 때 인사를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자, 손뼉을 한번 쳐볼까요?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손뼉 치면서 옆에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있어서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박수 치니까 좋네요. 예. 자, 그래도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이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장로님의 기도, 우리 성가대의 찬양,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복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중심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죄 많은 시대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마음의 문 활짝 열어주시고 한 주간을 살아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릴 새 힘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정성스레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와 소원 그리고 마음의 기도도 적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5장은 아마 많은 분들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은 학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죽음의 족보다. 왜냐하면 이 아담 이후의 족보가 나열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이 단어와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살았고 죽었더라. 살았고 낳았고 죽었더라. 이런 단어가 반복돼요. 아무리 900년이 넘도록 오래 살아도 이 죄인된 인류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뭐라고요? 죽음이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유일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옮겨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였죠?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어려울까? 아니 어떤 것이 더 우선될까 생각해보면 사실 동행보다 만남이 있어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만남이 더 중요하다, 소중하다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만남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동행이더라. 동행. 이 훨씬 더 까다롭고 힘이 든 거예요. 만남은 사실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찾아오시는 은혜의 영역이에요. 그분과 매일의 삶을 걷는, 하지만 이 동행은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결혼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두 사람이 만나 결혼하고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신혼여행은 정말 꿈만 같은 시간이에요. 저도 신혼여행 가서 집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네. 너무 꿈만 같은 시간. 하지만 이 신혼여행의 시간은 뭐 일주일, 뭐 길면 뭐 한 달,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 시간이 어때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짧고, 네, 현실의 결혼 생활은 아주 길더라. 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지난 두 사람이 20년 넘게, 30년 넘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만난 것을 두 문명이 만났다. 왜냐하면 각자의 생활이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또 이제 집안 상황도 다 다른 이 사람이 두 문명이 만나서 한 게 결혼이더라. 이 함께 생활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한 집에서 매일 밥을 먹고 잠을 자고 함께 생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줬습니다. 저는 늘 빨간색 김치찌개만 먹었고 어머니께서 빨간색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여주셨는데 식탁에 올라간 건 맑은 김치찌개였어요. 저도 처음 먹어보고 저희 아내도 처음 먹어보는, 네,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잖아요. 식성도 다를 수 있고 삶의 생활 습관도 다를 수 있고 양말 벗어놓는 모양도 다 다르더라. 네. 그리고 뭐 이 집안에서 청소하는 습관이라든지 삶을 살아갔던 그 생활 습관이 다 다른. 그래서 부딪힐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죠. 이거 작은 것 하나에 싸우기도 하고 또 티격태격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한나라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생활이를 붙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한다. 네.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하는 것 같죠? 결혼을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결혼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네, 결혼은 정말 해야 되는 겁니다. 이 결혼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행복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 싱글이 혼밥 세대 뭐 이렇게 얘기해서 혼자 사는 거의 즐거움을 우리가 뭐 알기도 하지만 근데 결혼과는 비교할 수가 없더라. 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 결혼의 이면에 작은 불편함이 있었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만남은 시작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가 하나님과 만났지만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에는 실패한 채 살아간다는 거죠.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고아처럼 외롭게 내 힘으로만 그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에녹이 걸어갔던 그 동행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에녹의 인생을 조금 입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에녹을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대, 죽음을 보지 않았대. 야, 그럼 태어날 때부터 신기했겠네. 아, 정말 그 생활이 다 정말 거룩했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자, 여러분, 이 기록의 순서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녹의 인생은 365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은 몇 년이라고요? 300년이더라. 그렇다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그러면 이 365에서 300을 뺀 이 65세까지의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 아니,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게 300년이었고 나머지 65년은 뭐 했던 걸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냐면 그 기간이 특별할 것이 없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는 65세가 될 때까지 그저 남들처럼 그 당시 상황에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시대를 그렇게 묘사하셨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아마도 당대 사람들처럼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뭐 물질을 따라, 아니 힘을 따라 쾌락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또 특별히 악한 죄를 지었다는 기록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을 치열하게 찾았다는 기록도 없으니 그저 적당히 안주하며 사는 그런 삶, 그것이 에녹의 65년의 인생이었을 거라 우린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의 나이에, 이 인생에서 그의 나이 65세 때
그의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시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 시대가 몇 년을 살았는데, 아니 자녀 한두 명 낳은 것도 아니고 그 아들 낳은 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실 수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비밀은 그의 인생을 흔들었던, 송두리째 바꿨던 그 계기가 뭐였냐면 그 주신 아들의 이름 속에 비밀이 있더라.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자녀의 이름은 부모의 신앙 고백이나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를 담는 그릇이기도 했어요.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신앙 고백으로 짓기도 하지만 특별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서 이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을 우리가 그러면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어원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돼요. 이 무드셀라라는 이 이름은 단어는 무트라는 단어와 샬라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무드셀라가 됐어요. 이 무트라는 단어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 샬라라는 단어는 보내다 혹은 창을 던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고 나니까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가 죽으면 보내어질 것이다, 그가 죽으면 창이 던져질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상황상 이 히브리어 문법을 고려해서 이것을 다시 해석해 보면 중의적 표현 가운데 그가 죽으면 보내지는데 무엇이 보내지는가? 그 앞에 있는 그 단어 죽음이 보내질 것이다. 그가 죽으면 죽음이 보내질 것이다. 즉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가 죽으면 당시 죽음이 뭐예요? 심판이 임한다라는 의미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에녹아, 내가 아들을 주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어라. 이 아이가 숨을 거두는 날 내가 이 패역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심판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장면이 아니었습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메시지였어요. 무드셀라의 이름은 에녹의 인생 한복판에 떨어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시한폭탄과도 같았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에녹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부를 때마다 그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 아이가 죽으면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 사실을 뼛속 깊이 되새겼을 거예요. 아들이 감기에만 걸려도, 열이 조금만 나도, 조금만 몸이 아파도 심장은 덜컥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인가?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나? 이런 그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이전까지 에녹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은 그저 어제와 같은 하루, 내일 다시 반복될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무드셀라를 주시고 그 무드셀라를 낳은 그날 이후 에녹에게 오늘은 더 이상 평범한 하루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다, 내일 당장 심판이 임할 수도 있다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아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 특별히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죽음을 기억하라라는 말인데, 이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삶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삶을 진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병원에 가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정말 위독한 분들은 어디에 모아놓습니까? 중환자실에 놓잖아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태어나고 회복돼서 나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거기서 정말 생애에 얼마를 남기지 않고 정말 힘을 다하여서 그 신락 같은 의식을 붙잡고 자녀들에게 한마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한마디가 그냥 시답지 않은 말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그때 하시는 말, 온 힘을 다해서 한마디 하는 그 말은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 아니었겠습니까? 안일했던 에녹을 깨워서 하나님과 걷게 만든 바로 이 절박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더 이상 세상에 취해 살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에녹이 300년간 실천했던 동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었을까?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세상 것 다 끊고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으라는 얘기였을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직업을 다 사표내고 내가 기도원으로 들어가야 될까?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서 동행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로 이찰레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사실 할라크라는 단어의 변화형인데요. 이 변화형을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걷다, 산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제목이 여기서 나온 거기도 해요. 그런데 이 할라크라는 동사가 문법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게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이 문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이 동사의 의미는 이 변화형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자기 내면의 성찰과 반복적인 행동을 강조할 때 쓰이는 동사의 변화형이었다.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었는데요. 첫째는 이 동행하다는 의미에서 자발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끌고 가서 걷는 게 아니라 에녹이 스스로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의 곁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다는 거죠. 자발성으로. 두 번째는 지속성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그 삶이 어쩌다 한번 걷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걸었다는 의미예요. 즉 동행한다는 것은 매 순간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치열한 삶의 습관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아니 내 마음만 말고요, 내 삶에서 진짜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오늘만이 아니라 내일도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매일매일 결단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아까 21절 2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렇다면 이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에녹이 머리 깎고 산으로 올라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양육했습니다. 남들처럼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했고 사회의 일원으로 살았어요. 여전히 그의 발은 철저히 땅을 딛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의 시선이 이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렇구나, 자기 결단에 의해서 사람의 노력으로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였구나. 나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마치 양을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풀을 뜯어먹고 걸어가는 건 양이지만 그 양을 보호하고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은 목자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셨기에 이 에녹이 그 안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구나. 세상에서 흐르는 죽음의 행렬이 아니라 은혜의 파도를 타고 있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에녹의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셨기에 가능했는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했던 에녹이 당시 세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외쳤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14절을 읽고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같이요,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된, 그 계획을 알게 된 이 에녹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당시 시대상이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화려한 문명이 꽃을 피우고 있을 그때였어요. 성을 쌓고 악기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며 문화를 발전시켰지만 그 내면은 하나님을 떠난 경건치 않은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경건치 않은 시대가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결단 속에 나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 에녹이 외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고, 눈에 보이는 이 화려한 성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의 삶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통해 그가 온몸으로 외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 눈앞에 이 힘과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 에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평가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5절 제가 읽고 6절은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에녹의 기사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끌었던 것은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 속에 세상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기 때문에 그는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동행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에녹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 시대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바로 직전 시대예요. 돈이 신이 되고 성공이 우산이 된 이 시대에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일터에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내가 거룩함으로 정직하게 사는 것, 손해를 입는 그 상황에서도 내가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그리고 세상의 끝이 있음을 알리는 진리의 파수꾼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종말론적인 신앙은 저와 여러분에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불안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옛날 그 이단 사이비들은 이걸 이용했어요. 이제 곧 심판이 임한다. 그러니까 집 팔고 땅 팔아서 갖고 와라.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다미 선교회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교주 이장님이 어땠다고요? 그렇게 말해놓고 이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해놓고 그는 뭐 했다고요? 집에 금고에 돈을 쌓아두고 있었더라.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이것을 단순히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심과 우리의 유한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저와 여러분의 그 시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딴 데 정신 팔 수가 없고 다른 일에 헛된 일에 우리가 신경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발견돼요. 바로 이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의 수명이 의미하는 거예요. 무두셀라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무려 969년을 살았어요. 왜 하나님은 그런데 이 무두셀라를 가장 오래 살게 하셨을까? 할아버지 에녹은 365년밖에 못 살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지만 이 무두셀라는 왜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도 있고 이 에녹의 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왜 이 무두셀라를 왜 그렇게 하셨을까? 단순히 장수의 복을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 뜻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죽으면 뭐가 온다고요? 심판이 온다. 하나님은 이 예언을 에녹에게 주셨지만 그 심판의 집행을 하루라도 더 늦추고 싶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두셀라가 하루를 더 살면 세상은 하루 더 심판을 면하는 거였어요. 무두셀라가 1년을 더 살면 세상은 1년 더 회개할 기회를 얻는 거였어요. 무두셀라의 969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그것은 죄인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요, 눈물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어요.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어요. 다시 한번,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요,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을 한번 합쳐보면 몇 살이 됩니까?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 369세가 되더라고요. 즉 노아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무드셀라의 나이는 369세였어요. 그러다가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무드셀라가 생을 마쳤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7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서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저는 머리가 섰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터졌어요. 369세 때 이 무드셀라가 이제 노아가 태어날 때 369세였는데 노아가 600세 되던 해 그럼 몇 살이에요? 969세. 무드셀라가 눈을 감은 바로 그 해, 그가 죽자 하늘이 창들이 열리고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홍수의 심판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하여서 1000년 가까운 세월을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 969년이라는 이 긴 시간은 심판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었습니다.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님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악하고 뉴스를 보면 소망이 없어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침묵하실까? 왜 그냥 저 사람들 놔두실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너무도 많죠. 그러나 우리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그 침묵은 하나님의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줄 믿습니다. 아직 구원받아야 할 영혼이 있기에,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우리 이웃 중에 주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심판의 시계를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통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수정했습니다. 방향을 나태했던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종말론적 신앙으로 300년을 하루같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되새기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3가지인데요. 첫 번째,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네, 평범하고 안락한 삶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닙니다. 2026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벌써 1월에 오늘 18일이에요. 17일이 지나갔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른다는 이 거룩한 긴장감을 우리가 회복해야 해요. 이것은 막연한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더 사랑하시고 오늘 더 용서하시고 오늘 더 예배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복도행 갈보리 온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 동행해야 한다.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서 있는 가정, 일터, 학교가 곧 선교지예요. 내가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1월 한 달 동안 무슨 말씀 나눕니까? 세월을 아끼자, 시간을 건져라,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또 절대 신앙을 갖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안도감이 어떤 의미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별거 다를 거 없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랑 뭐 비슷하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언어 생활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안도감, 별거 없네. 이런 안도감이 아니고 선한 위기감을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 사람을 보니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고, 저 사람 보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고, 정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 네, 좋습니다. 여기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드셀라를 969년이나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세상에 흐른 그 내 가족, 내 이웃,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오는 심판을, 또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아직 이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주님 오시기 전에 이미 그 사람들이 내가 주님 만났던 것처럼 주님 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린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녹을 통해 본 것처럼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걷는 자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찬양 부르는 우리 아니에요. 우리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이유도 우리가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본향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갔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은 슬프지만 그래도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의 남은 날수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결단이기 때문이에요. 부디 우리 부평 갈보리 교회 온 성도님이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거룩한 동행자가 되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